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며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주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유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성전을 사모하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장마와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 평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정치인들이 당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꽃피게 하옵소서. 대구 신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신함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만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어 세우신 각순기 목사님을 성령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메마른 세상 생수로 적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한혜경 집사의 특성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험한 길 오르신 그 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 제한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은 성전에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정성도 함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배는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년 9월 첫째 주일이 총회 주일인데요.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좀 연기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로 총회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주일 헌금 외에 별도로 우리 교단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이 총회 헌금은 파송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공과책을 개발하고 또 국내외 재해 구호, 또 미자립 교회 자립 지원, 남북한 통일 사역, 이단 사이비 대책 활동 등 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 큰 일들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교단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 헌금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암 동산 벌초 위탁 신청을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궁금한 것은 김종광 안수집사님께 전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5회 우리 통합 측 교단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 하루 또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서울의 도림교회 외에 교단 소속 전국의 37개 교회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대구 지역은 충성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기진 장로님과 장원덕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시는데요.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교구 불로 2구역에 김교순 권사님의 둘째 아들 이규현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 지하 1층 헤라홀 산격동에 있는 인터블고입니다. 거기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우리 교회 청년 만화인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정기당회는 재직회 후에 푸른 초장에서 있겠습니다. 권찰의 계약 이번 주 수요일 날 1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수요 2부에는 중예배실에서 우리 권사님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 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를 가만히 보시면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지금 1.5에서 2m 간격으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더 완화되어서 1단계로 완화되면 예전대로 한 칸 띄고 한 칸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본당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이 됐을 때는 대예배실 다음에 중예배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친교실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좀 불편하셔도 당분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호 큐티 집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정기 구독하시는 분은 주보함을 통해 받으시고 낙관 구입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문자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공시를 해드리는데 간혹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연세 드신 분 중에 확인 못 하셔서 예배가 없는데 예배에 오신 분이 그동안 몇 분 계셨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런 분들 또 기도해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했는데 연락을 본인이 또 못 받으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권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교회에서 문자가 갔을 때 연로하신 어르신들 확인되셨는지 꼭 한 번쯤 전화해 주셔서 또 어려움 없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한혜경 집사님, 특송부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메마른 세상 생수로 적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이상 인사하십시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코로나 세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IMF와는 차원이 다른 전 국민적인 고통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월 초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코로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 무기력, 분노,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국민 중에서 74.4%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7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메마른 시대에는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들려올 때에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5일 서울신문에는 태풍 피해로 뇌사자된 아빠 3명을 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포항에서 지난번에 태풍 하이선으로 파손된 목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추락한 60대 남성 오성만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이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장기 기증을 결정해서 3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라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젖소를 키우면서 목장을 운영하였고 그러면서 3명의 딸을 키웠습니다. 목장 관리와 농사를 병행해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럽니다. 또 목사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를 무려 7개나 세웠습니다. 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트럼펫 연주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이 들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많이 도왔다 그럽니다. 큰딸은 이런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주신 아버지가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를 앞으로 본받아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오 씨 가족은 국가에서 지급된 장례 지원금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액 그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원현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장은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가뜩이나 지금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어 있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믿는 분이 또 믿는 가족이 좋은 일을 해서 아름다운 미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한 존경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같은 메마른 세상을 시원하게 적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시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샘, 우물, 시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입니다. 물.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0%가요 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물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요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인류 문명이 발달한 흔적들을 찾아보면 강가나 혹은 바다 근처 해안가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과 인간이 공존한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만물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주전 6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물이 사람에게 생명적 존재인 것처럼 신부가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물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대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잘 치르고 첫날 밤을 잘 보냈어요. 근데 신랑이 첫날 밤을 함께 보내면서 신부가 그동안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성적인 순결을 오랫동안 지켜왔다는 사실을 그날 밤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주변에는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 출중한 외모, 화려한 스펙이 뒷받침되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디오피아에서 이 시바의 여왕이 각종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은 오직 한 사람, 술람미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 순수, 순전입니다. 때묻지 않은 깨끗함. 솔로몬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의 매료가 된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깨끗함을 발견했을 때 신랑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에 신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병에 물이 담겨 있어도, 아무리 포장이 달된 용기에 물이 담겨 있어도 거기에 벌레가 있고 이물질이 둥둥 뜨면 사람들이 그 물 마시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요 수돗물에서 깔따구가 발견되었어요. 참 이름도 독특하더라고요. 깔따구. 이 깔따구는 모기처럼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서 나쁜 쪽으로 유명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깔따구가 있는 물을 사람들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뉴스에 보니까 그 벌레가 나온 수돗물 대신에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물은 깨끗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점점 혼탁해지고 점점 음란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대 속에서 그 특유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전함과 그 순결함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순결과 육체의 순결을 동시에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 메마른 세상에서 물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화려한 그릇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 근원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근원이 중요합니다. 만일 지하수의 물이 오염되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 깔따구, 왜 이것이 생겼을까? 전문가들이 한번 조사해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된 모를 모아두는 배수지에서 그 깔따구의 유충이 발견됐다 그래요. 결국 물을 보관하는 것이 오염되니까 수돗물에서 깔따구라는 유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 근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는 물 근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 물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한 길을 걸어갈 때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또 남유다는 역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한 사람들,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근원이란 말을 좀 공부해 보면요, 히브리어로 메에라 그래요. 메에. 근데 이 메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 창자 혹은 생식기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뭔가 산출하는 내부의 근원,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가뭄,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가뭄이 찾아와도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근심의 문제를 우리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사하라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3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막을 여행하다가 오아시스와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오아시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휴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나 정정할 것, 혹시나 바꿔야 될 것, 혹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은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그런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아시스와 같은 이 예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성도의 신앙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요, 영적으로 은혜와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신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발길을 내딛는 곳곳마다 그 아름다운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료는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 참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샘물을 마신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생수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주신 소중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료를 마신 자는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아시스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정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아시스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가 있는 그곳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여행객들, 나그네들에게 샘물을 퍼주는 일에 큰 기쁨과 보람과 사명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물을 얻어 마신 다음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고맙다는 의미로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은 돈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은근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먼저 나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샘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잎이 무성한 야자수가 샘물을 다 흡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이 노인은 야자수를요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오아시스에는 그늘이 다 사라져버렸고 샘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노인의 오두막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여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노인이 오아시스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행복한 노후의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에 감사가 사라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티브 도나휴의 말대로
오아시스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 예배에서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정정할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 진짜 물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따가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가짜 물 근원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잠잠히 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간교한 왕비로 뽑히는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이세벨은요, 우상을 숭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올 때 우상을 잔뜩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에 이 우상 신전을 잔뜩 지어놓고 백성들도 함께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왕이 좀 나서서 그것을 제지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이 한술도 떠가지고 우상 장려 정책을 벌여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시대가 점점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 결과 온 나라를 어지럽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 넣는 거. 왜 그랬을까?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려 7번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메마른 대지를 적신 비가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시대에 황폐해져 버린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내린 바로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점을 통하여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재작년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안식년을 잘 보내는데요, 그 안식년 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멜산에도 갔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일행이 먼저 예배를 드렸고요, 가이드 목사님께서 왕상 18장을 중심으로 이 갈멜산 사건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앞에 세워진 엘리야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들을 했는데요, 저도 아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들었던 설교가 딱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엘리야가 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비를 주셨지,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엘리야 시대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메마른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신랑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바로 신부 술람미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또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술람미 여인과 엘리야처럼 물같이 시원함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오성만 성도님의 이 아름다운 미담을 저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신대원 동기 단톡방에 올라온 소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장로님이란 사실도 알았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형님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형님의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그때 그 형님 소식이 적혀있는 그 기사를 함께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단톡방에 오르자 이틀 동안 형님 장로님을 추모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물론 저도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추모의 글 가운데 몇 개만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요 영상 예배 녹화를 마쳤습니다. 설교 제목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이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오 목사님 형님의 숭고한 삶의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먹먹하고 부끄럽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진심으로 위로드리며 저도 그분을 따라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도 오장로님 본받아 장기 기증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형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가셨네요. 비록 육정으로는 너무나 애달프시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날 날을 소망하시면서 슬픔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위로의 글이 올라갔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의 위로의 글을 보시던 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단톡방에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좋은 장로 세우는 것이 가장 목회의 중심이었는데 그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형입니다. 저도 형의 뒤를 따라 살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조카들과 형수님이 잘 결정하도록 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셨네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고 받아들이고 나니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귀한 위로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동생 목사님께서 이 형님을 추모하는 글을 역시 같이 올린 후에 어떤 글을 남기셨냐면 이 형님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준비하다가 가셨다라고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분이구나. 여러분, 돌아가신 오 장로님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메마른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장로님은 살아계실 때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주의 종들을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장기를 다 주고 남김없이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술람 여인처럼 또 엘리야처럼 고 오성만 장로님처럼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메마른 세상을 시원하게 적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메마른 코로나 세상 속에서 은혜와 복음으로 시원한 생수로 이 세상을 적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물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신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시험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달라고요.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도록 우리 신람의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석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 하여 싸우니 어려움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제목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이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코로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이 지쳐있는 우리 의사 간호사들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영적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는 우리 교단 총회도 은혜 가운데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같이 통성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헤치고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이 먼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국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리당력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일선에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한 환자들을 돌보는 아버지 의사 간호사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일용직에 가는 분들이 아버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동결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아버지의 세상의 책망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안에 사명감을 갖고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선교의 자리에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사역제를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메마른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물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생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과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